우리 마음을 한번 다짐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눔지 다 가지고 계시죠?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분 여기 앉아 계십니까? 거의 없죠? 다 믿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노라. 지극히 당연한 얘기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노라. 그것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질문 1번 시작. 이 순간 자신을 가장 불안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순간 여러분 마음속에 가장 불안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차길이 막히면 어떻게 할까? 빨리 예배 마치고 가야 되는데 그것이 불안합니까? 그럼 불안할 정도는 아니죠. 그냥 걱정, 그냥 진짜 마음에 불안한 거. 그것이 이 시간 여러분의 가장 큰 기도 제목입니다. 질문 2번 시작. 여러분은 무엇을 통하여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누리기를 기대하십니까? 마음에 불안이 있으면 그 불안을 극복하고 좀 평안하고 좀 뭔가 이렇게 위로를 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정말 내가 위로받기 원하고 무엇을 통해서 내가 마음의 안정을 찾기를 원하는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잘 점검해 보면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를 우리 스스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26절까지 읽었는데 사도행전 27장은 전체가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는 여정을 말씀합니다.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했기 때문에 재판받으러 로마로 갑니다.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이송되는 여정을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26절 말씀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백부장의 합리적 선택, 두 번째는 구원의 소망이 없어짐, 세 번째는 바울의 예언적 선포입니다. 첫 번째는 백부장의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질문 11번 시작.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가는 바울을 호송하는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1절에 보면은 로마 군대 장교인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을 호송하는 책임자입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벨리스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고 또 베스도 총독 앞에서도 재판을 받고 유대인들이 고소를 해가지고 이렇게 재판을 받았는데 이 총독들이 판결을 내리지 않습니다. 바울을 계속 구금해놓고 3년이라는 세월 동안 판결도 하지 않고 구금해놓고 다음 총독 오면 또 인순기해주고 그 총독이 또 보고 또 재판결을 내리지 않고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답답하고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나는 황제에게 상소하노라 그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총독이 이제 이 바울을 황제에게 보내야 됩니다. 황제에게 재판받으러.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정당한 이 재판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재판을 받으러 로마로 갑니다. 그냥 자유의 몸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죄수의 몸으로 다른 죄수들과 함께 지금 로마로 압송되고 있는 그 상황이 지금 본문에 바울이 로마로 가는 과정입니다. 바울은 백부장의 책임하에 맡겨진 죄수입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죠. 백부장 책임하에 맡겨진 죄수. 그러니까 바울에게 무슨 권리가 있겠습니까? 죄수인데 지금 이렇게 압송돼 가는데 바울에게는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무시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결코 무시당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왜 무시당하지 않느냐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무슨 지혜가 있어서 뭐 권세가 있어서 무시당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무시될 수 없다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 개입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가 잘나서 똑똑해서 무시당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은 이 세상에서 무시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내용을 오늘 본문이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질문 12번 시작. 로마로 떠나는 항해에 대해서 바울은 어떤 의견을 제시했습니까? 9절에서 10절까지 겨울을 지나기 위해서 베닉스로 가는 것은 좋은 결정이 아니다. 여기에 그대로 머물러서 겨울 지나고 항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바울이 지금 백부장에게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객관적인 이유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기 때문에 항해하기에 적당한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금식하는 절기는 이 대속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9월이 지나고 계절적으로 10월이 되었습니다. 10월이 되면은 지중해에는 이 계절이 바뀌면서 이 바람의 방향이 바뀌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소용돌이도 일어나고 항해하기에 적당하지 않은 때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항해하지 않고 겨울을 지나고 이제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이 과정이니까 여러 가지 기류가 불안하고 하여튼 그래서 지금은 항해할 때가 아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객관적인 이유를 들어서 지금은 항해하기에 적당한 때가 아닙니다. 그렇게 건의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울이 기도하고 받은 영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게 건의합니다. 만약에 항해를 하게 되면은 하물과 배와 생명에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지금 이렇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예언적인 충고입니다. 영적으로 지금 이렇게 받은 은혜를 가지고 지금 건의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듣기에는 허무맹랑한 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항해하면서 그렇게 되란 말이냐, 우리가 그런 고난을 당하란 말이냐부터 시작해가지고 허무맹랑하게 들릴 수 있지만은 지금 바울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영적으로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객관적인 근거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심각한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바울이 충고하는 이 충고는 상식을 벗어난 그런 허황된 충고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상식의 틀에 갇혀 있는 충고도 아닙니다. 믿음은 상식 이하가 아니라 상식 이상입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해가지고 세상의 법을 어기고 세상의 상식을 무시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믿음은 상식 이하가 아니고 상식 이상입니다. 상식 이상.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바울이 충고하는 것은 상식을 무시하지 않으면서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충고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갖춰야 될 두 가지 덕목이 바로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상식에 어긋나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더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됩니다. 상식을 어기며 사는 것은 그것은 세상에 덕을 세울 수 없습니다. 상식을 무시하지 않으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이 삶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질문 13번 시작. 항해의 책임자인 백부장은 어떤 이유로 바울의 충고를 거절했습니까? 11절에 보면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선장과 선주는 항해의 전문가입니다. 바울은 죄수입니다. 그러면은 백부장은 누구의 말을 더 믿어야 되겠습니까? 죄수인 바울의 말을 더 믿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선장의 말을 더 믿어야 되겠습니까? 선장의 말을 더 믿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말하면 바울의 충고가 무시당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바울의 의견과 선장의 의견이 서로 다를 때는 바울의 의견이 무시당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은 선장의 말을 듣고 바울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선장이 항해 전문가죠. 오늘 구집사님 오셨는데 선장입니다. 선장이 항해 전문가입니다. 우리는 바다에 가면은 뭐가 뭔지도 모르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2절에 바울의 충고보다 여론을 따랐습니다. 미항은 겨울을 지나기에 불편하다.
그러니까 베닉스로 가서 겨울을 지나고 지중해를 건너서 로마로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항해의 거리도 짧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뭐가 문제가 되느냐? 그래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좀 편안한 항구에 가서 그렇게 지금 우리가 겨울을 지나자. 겨울이면 적어도 한 3, 4개월 거기에 머물러야 되는데 거기서 지나고 그다음 지중해를 건너가자. 이렇게 지금 사람들이 건의를 합니다. 여론의 속성은 귀찮은 것은 싫어합니다. 여론은 항상 편안한 것을 좋아합니다. 편안한 것. 그래서 지금 사태가 어떤지 그거는 둘째치고 일단 편안한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백부장은 전문가의 의견과 여론에 따라서 바울의 충고를 무시했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선택을 했습니다. 전문가의 충고 플러스 여론을 듣고 그렇게 결정을 했으니까 이 결정이 얼마나 합리적인 결정입니까? 아마 정치 지도자가 이런 결정을 하면은 사람들이 칭찬하기를 야, 소통의 달인이다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뭐 대통령이 불통이다 뭐 이렇게 막 얘기 나오는 것은 이 둘 중에 하나를 무시하는 거예요. 전문가의 의견을 무시하든지 여론을 무시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무시하면은 막 불통이라고 사람들이 막 그렇게 소리를 칩니다. 그런데 이 둘을 다 참고해서 결정하면은 정말 합리적이고 정말 소통의 달인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선장은 지금 그런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아쉬움이 있다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무시한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렇게 충고했는데 그걸 무시한 것이 아쉬움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것은 별로 중요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전문가의 지식과 여론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무시하고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지켜 행하리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결심하는데 왜 그게 잘 안 됩니까?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세상의 전문가의 의견, 세상의 여론 풍조 이거 볼 때 이게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무시하면은 우선은 뭔가 잘 되는 것 같은데 항상 장기전에 가면 문제가 생깁니다. 장기전에 가면 문제가 생겨요. 뭐가 잘 되는 것 같은데 장기전에 가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마라톤입니다. 하루 이틀 살다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70년, 80년, 100년 우리 인생을 다 살고 나서 평가해 봐야 됩니다. 마라톤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시킬 때도 우선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면 잘 될 것 같은데 나중에 지나가 보면은 아 이게 아니었는데 그런 얘기를 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고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어떤 집사님 한탄하면서 저에게 말씀하는 내용 중 하나가 자기가 애 어릴 때 미국에 이민을 와가지고 애가 영어도 잘 안 되고 학교에 와서 공부하기 너무 힘드니까 그러니까 막 교회 오지 마라 교회 오지 마라 가서 영어나 열심히 배우고 공부나 열심히 해라 나중에 예수는 대학 다닐 때 대학 들어간 다음에 신앙생활 해도 된다 그렇게 하고 자기가 교회 오지 말고 열심히 영어 따라가고 열심히 공부하고 그렇게 했대요. 그런데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갔는데 학과가 부모가 마음에 안 드는 학과에 갔어요. 부모 마음 같아서는 막 법대를 가든지 뭐 의대를 가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철학과를 갔습니다. 애가 부모하고 대화하는데 무신론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엄마가 한탄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냥 영어를 못하고 학교 공부를 못 따라가니까 그냥 빨리 공부 따라가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신앙생활에 신경을 안 썼는데 대학 가서 신앙생활 잘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너무 늦었습니다. 그렇게 한탄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이 그분만의 얘기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무시하고 가면은 우선은 세상의 전문가에 따라서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우선은 잘 되는 것 같은데 장기전에 가면 항상 이게 문제가 생겨요. 두 번째는 구원의 소망이 없어졌습니다. 세상의 여론을 따르고 세상의 전문가의 지식을 따라갔는데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질문 21번 시작. 미항에서 베닉스로 출발한 배는 항해 중에 어떤 환경을 만났습니까? 13절에
처음에는 순풍을 만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좋은 결정을 하였다고 의기양양해하고 있습니다. 항해를 반대하던 바울은 완전히 이상한 사람 취급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봐라, 이렇게 지금 날씨도 좋고 항해하기가 좋은데 왜 가지 말려고 했냐? 주위 사람들에게 완전히 이상한 사람 되는 거죠. 그런데 14절에 얼마 안 되어서 상황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라라는 큰 태풍이 일어났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인생을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고 평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장담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고 예측하지 못하는 부분은 그냥 공백으로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내가 모르는 것은 모르는 것이고 내가 알지 못하는 공백으로 남겨둬야 돼요. 그 공백을 억지로 내 생각과 내 경험으로 메꿔가지고 괜찮을까요 하고 무리하게 하다 보면은 거기에 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상황이 바로 그런 거예요. 이 공백,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공백에 괜찮다고 지금 막 밀어붙였잖아요. 밀어붙였는데 그 공백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강풍, 태풍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공백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겸손함입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해요. 장래 일을 알지 못해요. 그러면 그거 그냥 공백으로 비워두라는 거예요. 비워두고 우리가 어렴풋한 계획은 세우지만은 그 공백을 하나님 앞에 맡겨놓고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겸손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 공백을 못 기다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못 기다리고 내 생각으로 그것을 막 메꾸고 내 생각으로 하다가 일이 이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질문 22번 시작. 풍랑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공들은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15절에서 19절까지 그 내용을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공들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했습니다. 그에 보면 배가 막 거루를 잡고 그 다음에 줄을 끌어올리고 막 이렇게 이 바다 이 암초에 걸리지 않게끔 막 길을 가고 이렇게 자기들의 노력을 다 하고 실력껏 다 했는데 결과는 배는 통제력을 상실했습니다. 어떻게 선원들이 감당할 수 없는 풍랑에 휩쓸려 가지고 어떻게 지금 배를 어떻게 조종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이제는 완전히 배 항해는 선원들의 손을 떠난 거죠. 그러니까 배가 침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하는 게 하물을 풀어서 바다에 던집니다. 이때 이 지중해를 항해하는 이 배는 상선입니다. 애굽 지역에서 이 물건을 싣고 로마로 가서 무역을 하는 상선이고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같이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물입니다. 무역선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하물을 풀어서 다 바다에 던졌으니까 얼마나 손해가 많습니까? 선장과 선주는 이거 완전히 망한 거예요. 이거. 왜 던졌습니까?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이제는 이 풍랑이 침몰할지도 모르니까 하물을 다 던지고 배를 가볍게 해서 침몰하지 않기 위해서 다 던져버렸습니다. 바울의 예언적인 충고가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물의 타격과 손해를 입으리라. 안 갔으면 좋겠다 했는데 왔잖아요. 와서 지금 하물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은 배의 기구를 바다에 다 던졌습니다. 19절에 바울의 충고대로 배에도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 선원들이 배의 기구를 다 던질 정도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이 모든 거 다 포기한 거잖아요. 이것까지도 가볍게 해가지고 배가 침몰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선원들이 배의 모든 기구를 다 던진 것은 자기들이 모든 걸 다 포기한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다는 그것을 이제 확실하게 자기들 스스로 증명한 거잖아요. 그런데 배에 타격을 주는 것, 배의 기구를 다 던지는 것, 이거는 예고편에 불과합니다. 그 뒤에 쭉 읽어보면은 나중에 보면은 배 전체가 섬에 걸려가지고 파손해 버립니다. 그 배 자체를 못 쓰겠다 파손해 버리는 거예요. 풍랑을 극복하기 위한 사공들의 노력은 바울의 예언을 그대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물을 바다에 집어 던지고 배의 모든 기구를 던지고 나중에는 배가 파손하게 되는 인간의 노력이라는 것이 불순종의 결과를 몸으로 증명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얼마나 허탈한 일입니까? 이게 인간의 지혜고 이게 인간의 능력이에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인간들이 마지막에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불순종의 대가를 몸으로 실천하는 것. 그것이 불순종한 사람들이 마지막에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들어서 그 불순종한 사람이 마지막에 몸으로 그 불순종의 대가를 어떻게 지불하고 어떻게 증명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 가운데서 탄식하고 부르짖는 그 얘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질문 23번 시작. 사공들의 필사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배는 어떤 상태에 놓였습니까? 20절 말씀에 우리 2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구원의 소망이 다 끊어졌습니다. 구원의 소망이 다 끊어졌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살 기대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해도 보이지 아니하고 별도 보이지 않으니까 이게 무슨 밤인지 낮인지 구분 안 되는 그 상태에서 여러 날을 지났습니다. 이 풍랑이 태풍이면 지나가야 되는데 지나가지도 않고 배를 휘감고 그냥 계속 가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람들이 구원의 소망이 다 사라진 거예요.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바울의 말을 듣고 출발하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때늦은 후에 원망, 선장 당신이 아니면 백부장 당신이 왜 결정을 잘못해가지고 원망, 남탓 그렇게 한들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구원의 소망이 없는데 구원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원망하고 비난하고 탓한다고 해가지고 달라질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같이 죽는 것밖에 없는데 죽음 앞에서는 그 어떤 이유와 핑계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죽음 앞에서 그 어떤 이유와 핑계를 댄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소란한 세상에 풍랑을 주시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흔히 인생은 세상을 향해 가는 이 항해와 같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인생을 살아간다는 게 항해하는 거예요. 항해하는 거. 항해하는데 우리 인생에 풍랑이 옵니다. 크고 작은 풍랑들이 수시로 옵니다. 수시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에 풍랑을 주시는 이유 크게 두 가지. 첫 번째는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성도들을 깨우기 위해서 풍랑을 주십니다. 개인이든 공동체든 간에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성도를 깨우기 위해서 풍랑을 주세요. 요나서 1장에서 일어난 풍랑이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사명을 맡겼습니다. 요나가 그 사명을 무시하고 불순종하고 지금 이 다시스로 도망치기 위해서 지금 배에 타고 배 밑에서 자고 있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다에 풍랑을 주셨습니다. 왜 주셨습니까? 누구를 깨우려고? 요나를 깨우려고. 요나에 가는 길을 막기 위해서 풍랑을 줬어요. 그런데 요나 때문에 누가 고생합니까? 거기에 있는 선원들이 죽으라고 고생하는 거예요. 지금 요나 때문에 선원들이 죽으라고 고생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성도를 이 땅에 남겨두신 것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통로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셨는데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세상이 고난을 당한다면 이거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이게 면목 없는 일입니까? 세상을 살리는 자로 세상의 빛을 비추는 자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때문에 세상이 고난을 당한다면 이거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역행하는 거잖아요. 교회가 잘못하면 세상에 풍랑이 옵니다. 우리 한국 근대 역사에도 이런 사건들이 여러 번 있었어요. 교회가 분열하고 교회가 여러 가지 제대로 서지 못할 때 국가적인 위기를 당한 그런 경우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성도가 두려운 마음으로 각성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해가지고 세상에 풍랑이 오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풍랑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될 때 풍랑을 보내서 세상을 잠잠케 만듭니다. 사도행전 27장의 풍랑이 이 유형에 속합니다. 더 극단적인 예는 노아의 홍수가 여기에 속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죄악이 관영하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거기에 도취돼 가지고 정신없이 떠들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 상황에서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한 것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 잠잠케 만들어버렸어요. 홍수를 보내가지고 다 잠잠케 만들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세상을 향해서 인간의 지혜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인간의 능력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 인간의 불순종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세 번째는 바울의 예언적인 선포입니다. 질문 31번 시작. 질문 31번 딱 자막에 떼야 되는데, 질문 31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자신의 충고를 무시한 사람들을 어떻게 책망합니까? 21절에 보면은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지금 화물도 다 바다에 던졌고 배의 기구도 다 바다에 던졌고 이제는 더 이상 구원의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다 기진맥진했어요. 며칠 동안 그냥 풍랑 속에서 하늘에 별도 안 보이고 달도 안 보이고 뭐 해도 안 보이고 지금 밤인지 낮인지 모르는 그 캄캄한 암흑 가운데서 지금 막 며칠 막 뒤집어 놨으니까 이제는 다 기진맥진하고 구원의 소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바울이 한 얘기가 뭐냐면은 내 말을 듣고 출발하지 않았다면은 이런 타격과 손상을 받지 않았을 텐데 그랬으면은 참 좋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아서 이런 타격과 손상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죽을 고생을 다했지만은 여전히 구원의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바울의 말에 의의를 제기할 사람이 있습니까? 속으로 좀 얄미웁게 할 수도 있죠. 지금 그 말에서 무슨 소용이냐, 뭐 이런 말을 마음에 막 이런 말은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근데 아무도 지금 할 여력이 없습니다. 바울의 책망은 세상의 상식과 여론에 대한 선지자적인 책망입니다. 백부장의 잘못된 결정을 원망하고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바울이 이 21절에서 말한 얘기 지금 남을 비난하고 탓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잘못을 지적하는 것과 원망하고 탓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선지자적인 책망은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라. 이것이 선지자적인 책망입니다.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를 누리라고 말하면서 잘못을 덮어두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항상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인정하게 합니다. 그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라.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의 활동을 보면은 그 왕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잘못할 때 나와서 계속하는 얘기 뭡니까? 우상 숭배 잘못된 것이다. 그 길로 가면은 죽는다. 그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를 누리라. 이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바울이 지금 내 말 듣고 오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뻔했다.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이 잘못 인정하라는 겁니다. 이거는 인정하고,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을 드러내는 장면을 보면 똑같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창세기에서 자기를 드러낼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요셉이다. 나는 요셉이다. 어떤 요셉입니까? 당신들이 애굽에 판 요셉이다. 형들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그거 그냥 묻어둔 게 아니에요. 당신들은 나를 애굽에 팔았다. 죽이려고. 그 요셉이 나다.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뭡니까? 형들을 지금 원망하고 탓하고 있습니까? 그 말하고 나서 그러나 나를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왜?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못을 지적하고 기억하게 하고 그것을 뉘우치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경험하라는, 이것이 바로 선지자적인 책망의 틀입니다. 틀. 지금 바울이 여기서 지적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지금 와서 이런 일이 당했다는 겁니다. 질문 32번 시작. 구원의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선포한 소식은 무엇입니까? 2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이제는 안심하라.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다. 지금 상황이 구원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함부로 손해봤습니다. 죽으라고 고생했습니다. 배에 모든 거 다 버렸습니다. 그게 지금 아깝게 생각됩니까? 그게 아까운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구원의 가능성이 없습니다. 죽어야 돼요. 지금 죽음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서 바울이 선포하는 것이 이제는 안심하라.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다. 배는 잃어버렸고 재물은 잃어버렸을지 모르지만은 생명은 구원한다. 이게 기쁜 소식입니까? 절망적인 소식입니까? 절망적인 소식이 아니죠. 이게 배를 잃어버리고 화물을 잃어버리고 다 했다고 이게 절망적인 소식입니까? 구원의 가능성이 없는 그 상황에서 생명은 구원받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선포에 세상의 전문가가 여론이 의의를 달 수 있습니까?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이제는 전문가의 지식도 세상의 여론도 이 풍랑 앞에서 죽음의 이 상황에서 구원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이 상황에서 세상의 여론이 무슨 중요성이 중요합니까? 전문가의 지식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들의 생각과 경험은 다 접어두고 제발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말한 대로 생명에는 손상이 없고 구원받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생각 다 접어두고 우리 여론 다 접어두고 다 필요 없습니다. 제발 좀 살려만 주십시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잠잠케 만들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은 풍랑을 통해서 세상을 잠잠케 만들었습니다. 세상의 지혜와 여론이 죽음 앞에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믿습니까? 오늘 바울이 선포하는 복음이 바로 이거예요. 세상의 여론, 세상의 전문가 죽음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구원은 십자가의 능력으로 오는 줄 믿습니다. 질문 33번 시작. 바울이 안심하라고 선포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근거는 두 가지입니다. 23절에서 26절까지 보면은 첫 번째는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내게 그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누구를 선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풍랑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이 모든 인생의 역사의 주인이다.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 앞에서는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는다. 바울이 하나님을 믿는 자기 믿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선포하는 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고 모든 역사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을 믿는 자기 믿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 말씀대로 되리라고 믿는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27절 이하의 말씀은 바울이 선포한 믿음이 어떻게 그대로 실현되었는지를 그대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항해 중에 이런 일을 경험하고 구원의 소망이 전혀 없는 절망적인 고난을 경험하고도 바울이 선포한 하나님을 믿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런 일을 경험하면 이제 하나님 그냥 저절로 믿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24절에서 약속하신 그 일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24절에 약속한 내용이 뭡니까? 두 가지예요. 그게 첫 번째는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리라. 재판받으러 갑니다. 로마에. 바울이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는다는 것은 이 배 항해 가운데서 죽는다는 거예요? 산다는 거예요? 산다는 거죠. 여기서 죽어버리면 황제 앞에 재판을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가이사 앞에 서서 재판을 받으리라. 산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살아야 로마에 가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겠다. 이 276명을 바울에게 주겠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잖아요.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이 사람들이 믿었을까요? 믿지 않았을까요? 믿었죠. 나중에 그 섬에 도착해가지고 그다음 뱀에 물린 사건까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그 전하는 복음을 이 배에 탄 276명뿐만 아니라 그 섬 사람들까지 다 믿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에 탄 항해하는 사람들 다 내게 주리라. 그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게 되리라. 바울의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거고,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복음이 전하게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고난을 주기는 했지만은, 바울이 고난을 당하긴 했지만은, 그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된 겁니까? 복음이 더 빨리 증거된 거예요. 이 풍랑이 나여 더 빨리 간다는 말이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고생 때문에, 고난 때문에 오히려 그 270명이 다 예수 믿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풍랑을 주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세상을 잠잠케 하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인이나 공동체, 하나님께서 풍랑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자기 경험, 자기 이론, 자기 논리 내세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그 모든 이유를 잠잠하게 만들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풍랑을 주시는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오늘 본문 말씀이 제시하는 적용 원리는 간단합니다. 인간의 지혜와 경험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죽음 앞에서 세상의 이론과 지식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아멘입니까? 인간은 편안하고 살만하면은 천지도 모르고 교만해집니다. 자기들의 생각과 즐거움에 도취되어서 요란하게 살아갑니다. 세상에 떠드는 소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귓전에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저 먹고 마시고 즐기는데 정신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지금 그런 시대예요. 먹고 살만하니까 사람들이 정신이 없어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냥 막 그게 즐거워가지고 세상에 떠드는 소리에 자기 잘났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뒷전에 들리지도 않아요. 무시되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 역사든지 비슷한 과정을 거쳐갑니다. 국민소득이 2만 불, 3만 불 이때 넘어갈 때 다 이 영적으로 굉장히 혼란하고 문화적으로 타락한 그 증상이 나타납니다. 1960년대 미국이 그랬고 유럽이 그랬어요. 지금 오늘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과정을 거쳐가고 있습니다. 2만 불, 3만 불 넘어가니까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배가 부르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고 편한 거 즐기고 그거 정신이 없어가지고 불순종하는 그 악한 모습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이 나타납니다. 너무나 많이 나타납니다. 그 증상들이 나타나는 절정판이 뭐냐면 성적인 타락입니다. 동성애와 동성혼, 이거는 가장 겉으로 드러나는, 소돔 고모라가 그랬고 인간의 역사에 늘 그것이 결정적으로 드러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소란한 세상을 잠잠하게 만드십니다. 우리가 미리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잠잠하게 만듭니다. 그때는 우리에게 참 고통이 따르게 됩니다. 풍랑으로 세상을 흔들어 버리면은 세상의 지식과 여론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오늘 이 27장 25절 말씀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진실한 삶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